오늘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아기로 오신 날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명절이 성탄절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크고 놀랍고 기쁜 사건이기 때문이지요.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엄청난 일이잖아요. 성육신의 은총이 임한 영광의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BC, 비포 크라이스트와 예수님이 오신 후인 AD, 아노 도미니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신 기간은 사실상 33년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 중에서도 3년 정도만 공생애로 메시아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시간은 생각보다 아주 짧아요. 더구나 예수님은 어떤 책이나 예술품 하나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예술가들과 문학가들이요, 예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놀라운 작품들을 남겼어요. 미술로는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았고요. 문학으로는 단테나 또 신라권을 준 밀턴이라든지 존 버년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음악으로는 바하, 핸델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아주 놀라운 예술품과 문학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사회의 모든 영역을 다 바꾸어 놓았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분과 제도, 정치와 경제, 교육과 의학 등 모든 면을 달라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것을 주십니다. 이와 같은 구주께서 이 세상에 오신 기쁜 성탄을 우리가 어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서로를 쳐다보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로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있었던 사건을 살펴보면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고 싶습니다. 낮은 자에게 찾아오신 구주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은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요. 방금 전에 찬송으로도 우리가 다 같이 노래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두루 비추자, 주의 영광이 비추자 그들이 아주 무서워하지요. 이 장면은 성탄절마다 우리가 묵상을 하는데도 실증이 나지 않는 아주 아름다운 광경 아니에요? 늘 들어도 그 성탄만의 특유한 따뜻함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인류 최대의 사건인 구주의 탄생 소식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습니까?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전해졌어요. 지금과는 달리 예수님 당시 목자들은요, 사회적 신분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밤에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은 대부분 돈을 받고 양을 치던 사꾼들이었다고 해요. 사꾼 목자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와 대비된 사람으로 사꾼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사꾼들이 바로 이렇게 당시에 돈 받고 양을 돌보던 그런 목동을 염두에 둔 말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대부분 가난했어요. 그리고 양을 돌보다가 잃어버리면 아주 쉽게 거짓말을 잘했기 때문에 이들은 증인으로 법정에 설 자격조차 없다. 그렇게 신뢰받지 못하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부정한 사람들로 간주되어서 당시에 성전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베들레헴 지역에서 밤에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은 그런 어떤 사람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들, 소외당하고 멸시받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낮은 자들에게 제일 먼저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구주의 탄생을 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주가 오신 놀랍고 기쁜 소식을 이 낮은 이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어떤 성탄의 의미를 깨닫게 되십니까? 첫 번째로 구주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신뢰받지 못하는 죄인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와 기쁨, 용서와 평화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누추한 구유의 아기로 오신 것 자체가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친히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들려주시는 것이 이 땅의 모든 낮은 자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뜻깊은 성탄을 맞이하여서 이러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먼저 헤아리고 우리도 낮은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참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의 기쁜 소식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믿어지고 받아들여짐을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낮은 자리에서 고단한 삶을 살고 있던 목자들에게 먼저 구주의 오심이 전해졌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또 다른 깨달음을 우리의 마음을 또 다르게 깨닫게 하시는데요. 왜 굳이 그들에게 전하셨을까? 구약 성경을 매일 연구하면서 그 성경에 능통한 서기관들도 있고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늘 제사 드리던 경건한 제사장들도 있을 텐데 왜 굳이 하나님의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구주가 오신 소식을 먼저 전했을까? 생각이 되시지요? 바로 그 가난하고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구주가 오신 기쁜 소식을 기쁘게 받아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오신 구주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그들이 믿습니다.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에요.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이 복입니다. 그런 마음일 때 우리는 진실로 구주 예수님을 믿고 찾고 그리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살게 되니까요. 그 결과 우리는 주님을 소유하게 되고 마침내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사람이 부하고 건강하고 형통하면 저절로 교만해져요. 그러면 주님을 찾지도 믿지도 않습니다. 그 교만이, 그 형통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일들과 상황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서 천국을 소유하게 될 테니까요. 복음은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만이 복음의 복음됨을 깨닫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심령이 가난한 복을 받으셔서 구주 예수님을 믿는 복된 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뜻밖의 찾아온 질병으로 마음이 가난해져서 꼬일 대로 꼬인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곤고해져서 그리고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생활로 인해서 낙심이 돼서 그리고 자녀를 잘 키워보려고 나름 애쓰지만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 마음을 가난하고 간절하게 해서 구주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저는 아주 어린 나이에 직장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마음이 무척 가난했습니다. 그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 속에서 갈 길을 안다는 것이 좋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어요. 이처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만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이처럼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먼저 찾아오시고 또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탄을 맞아 우리 주님 앞에서 낮고 겸손한 심령으로 구원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우리 주님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밤중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참 고달팠을 것입니다. 일단 밤잠을 못 자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추위에 떨어야 하고 때로는 짐승과 싸워야 하는 참 고단한 일상이 매일 계속되었겠지요. 이들의 삶에 어떤 새로운 일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무런 빛도 소망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천사가 찾아왔어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건 앞에 그들은 무서웠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천사가 말하지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렇습니다. 베들레헴 말구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고단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오셔서 먼저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의 말씀을 건네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염려와 불안이 있으십니까?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연약해서 쉽게 흔들리는 불안정한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지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위로와 평강의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보이는 것으로는 아무 변화도 없을 것 같아 낙심하는 우리들에게 특별한 기쁨도 기대도 없이 그저 주어졌으니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왔어요.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주이십니다. 이 소식이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방금 태어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그 갓난 아기가 누구라고 천사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구주다. 그리고 그리스도 주시라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소식 아니에요? 그 갓난 아기가 구주시며 그리스도시며 주시라니요. 우리에게 구주가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주가 계세요. 자, 구주가 어떤 분이신가요? 구주는 헬라어로 소테르라고 하는데요.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소테르, 구원자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을 일컬어서 소테르, 구원자라고 그렇게 읽었거든요.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다윗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감사해서 그의 생애 말년에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지어 불러요. 이제 그게 시편 18편이기도 한데요. 그 중에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시니 나를 모든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라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그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시니가 바로 소테르예요. 자신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주, 소테르는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천사가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구주라고 구원자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신비로워서 믿기 어려운 소식 아닙니까? 전능한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께서 한 아기로 오셔서 구유에 누워 계세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다니요. 참으로 놀라운 소식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주, 구원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베들레헴 말구에 누인 아기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성탄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아기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신비롭고 놀라운 사실이, 이 엄청난 진리의 소식이 바로 성육신의 은혜입니다. 아마 들어본 분들도 있었을 텐데요. 한 노부부가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두 분은 평생 사이좋게 사시기는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할머니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 할아버지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할머니가 늘 말했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처럼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나랑 같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늘 간청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시나? 그렇게 반문하면서 믿지 않았어요. 그날도 할머니는 교회 가시고 할아버지는 심심해서 혼자의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서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눈이 소복히 쌓인 날이라 창밖을 보고 있는데 눈 쌓인 창가에 참새들이 놀러와 앉아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반가워서 심심하기도 하고 먹을 것을 손바닥에 놓고 창가에 내밀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먹이가 없을 새를 생각해서 먹이를 주려고 이렇게 손을 내민 것이죠. 그러나 새는 놀라서 날아가곤 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혼자 생각했습니다. 에고, 내가 참새라면 참 좋을 텐데, 말이 통할 텐데. 너를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먹을 걸 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놀라지 말고 내 손에 있는 먹이를 먹으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문득 할머니가 한 말이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라고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참새를 아끼는 마음에 참새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처럼 사람이 되신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졌다는 거죠. 이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셨겠죠? 네, 사람이 참새가 되는 것, 그 이상의 낮아짐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베들레헴 말구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서 이렇게 찬양하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으로서의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자기 비움. 도리어 종의 형체인 사람들과 같이 되시려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구원의 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성탄 기사에 보면 천사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천사가 꿈에서 말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 자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호수아랑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그 이름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가장 무겁고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예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죽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우리의 죄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것도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해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완전한 의인으로 사시고 스스로 자신을 우리의 속죄 양으로 내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잖아요.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구주의 죽음 외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러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의 권세와 죄의 존재에서도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참 생명, 영생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며 살고 또 이깁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참 생명을 선물로 주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상실한 공허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삶,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은 참으로 공허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자체가 우리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구세주 밖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고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이방인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자, 하나님도 없는 자다. 그것이 얼마나 공허합니까? 하나님 없으면 내 인생에 목적이 없잖아요. 목적을 모르잖아요. 갈 길도 모르고 되는 대로 살면서 늘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의지거지 없는 인생이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다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니 하나님이 없는 삶은 저주 아래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니까 함께 살고 싶으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도저히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 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언제나 만족함과 충만함이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또 다른 구원입니다.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늘 함께 살아주시는 구주 예수님을 기뻐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끝으로 13, 14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구원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기로 탄생하신
이 놀라운 사랑과 영광을 인하여 하늘의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구원하신 우리 가운데 평화로다 라고 찬송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오신 기쁜 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도 큰 기쁨으로 주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